하나님 아버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세상에 벌써 반년이나 갔을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벌써 6월 말이야? 그랬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아직도 반년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상황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우리의 달라진 눈에 따라, 우리의 달라진 해석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21년이 벌써 6개월이나 갔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6개월을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월 8월은 사실은 가장 뜨거운 날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식물들, 그 중에 과일을 맺는 이 열매들은 7월 8월이 가장 왕성하게 마지막 햇볕을 받아서 과실을 연글게 하는 때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7월 8월 좀 쉬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쉬는 것도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쉴 때 쉼이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 쉬면 쉬고 나서 더 피곤하죠. 실컷 여행 갔다 온다고 쉰다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가는 게 허리 아프고 이러면 잘못 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처럼, 이 주일처럼 우리가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힘이 샘솟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월 8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2021년 가을에 맺게 하실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7월 8월을 삼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해서입니다. 7월 8월이 9월 10월에 11월 우리가 이 가을에 맺게 될 2021년도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때다.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맞았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앞으로의 맺을 열매를 맺는다, 이런 기대를 늘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려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그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일평생을 후회스럽게 살아온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기록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깨닫게 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50만 돼도 꺾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인생은 꺾이는 인생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피크요, 가장 클라이막스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믿는 열매가 인생에 맺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번 새로운 기회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있음을 믿고 확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앞으로는 모르겠고 이전에 없었던 가장 은혜롭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이 위로와 역사를 하시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26편은 많은 성도들이 5절 6절을 다 기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그 이유를 바로 그 앞에 1절부터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때 5절 6절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에 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줍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포로들을 해방하였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해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런 고백으로 116편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이 성전을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때 다른 민족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에 있을 때 다른 민족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포로 생활로 저렇게 민족이 망하는구나,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키실 때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저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는구나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을 놀람과 환영으로 축복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자지울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60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에 이 증거를 열매 맺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목표를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우리가 아는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에스겔의 환상의 끝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60년을 이 언덕에서 지켜온 우리 교회에게,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도, 그 집안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처럼 우리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미요 목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과정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 얘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시편 126편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이 열매를 맺기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 모든 눈물들, 속상한 것들, 모든 땀들, 남몰래 흘렸던 모든 일들, 그 고백 앞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126편은 그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로 생활 70년 중에 어떻게 보냈는가를 고백하는 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이거 언제 우리가 풀릴 수나 있겠느냐, 쓸데없는 헛꿈 꾸지 마라, 이제는 다 끝났다 라고 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126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게 내용의 연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산마를 마음에 두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5절, 6절이 앞에 1절로 3절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열매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몰라서 열매가 안 맺어지고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알아도 안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날에 보기를 원하시면 언젠가는 내 삶을 통해, 내 가정과 자손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호와 산마를 증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한숨으로 세상적인 말로 날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씨도 뿌려야 되고 믿음의 씨도 뿌려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말이나 행동을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을 예수 믿고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씨를 뿌리듯 해보자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고 안 되면 말고, 저는 참 그렇게 오래 살아왔어요. 목사로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는 기왕 살아가는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라도 하고 살자. 그걸 바꾸려고 지금도 무지 애쓰고 노력하면서 아이고 벌써 6개월이 지났네 라고 했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꾸려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어떤 분들은 그래
6월달은 다 갔다, 7월부터 하자. 네, 딱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28, 29, 30은 날아가는 거야. 근데 결심은 그렇게 하면 7월달도 못합니다. 결심은 마음에 먹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실천할 때 실천이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2021년은 다 갔고 이제 내년부터 잘해보자 이런 분 안 계시죠? 언제부터? 오늘부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다. 아멘. 그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눈물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건데, 두 번째는 씨 뿌리기가 안 좋아, 내 마음이 영 믿음으로 씨 뿌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래요, 너무 바빠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게 눈물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물로라도 뿌리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또 여기에는 씨를 뿌리는 일이 그렇게 늘 쉽고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 말대로 뭐 로또를 대박 맞든지 뭐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든지 재수가 좋든지 어떤지,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펑펑 놀고 인생을 즐기는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살아가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인생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계획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변 보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보내는 시간, 내 속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때로는 눈물로라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이거 잘 될까? 그래도 뿌려야 됩니다. 그게 눈물로라도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도 한다고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보겠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안 해본 게 없도록 하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로라도 뿌려야 됩니다. 또한 저는 눈물로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에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씨를 뿌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뿌리다가 지난번에 뿌렸는데 안 났었잖아 라고 안 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발견되십니까? 혹은 어떤 일들이 기대한 대로 잘 안 되십니까? 그게 기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게 왜 기회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차라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뭐 기왕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내가 또 힘을 써야 될 일들이 나오거든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깨닫게 하셔서 이걸 고쳐가게 하시는구나. 만약 내가 이거 몰랐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일이 더 커져가지고 발견했으면 어쩔 뻔했냐.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병원에 뭐 다른 거 진단하러 갔다가 암 초기 발견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뭐 좀 늦게 발견돼가지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과 대해보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라도 발견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 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 갑자기 펑 당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서라도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힘들고 염려가 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욕을 하면서라도 괜찮아요. 뿌리십시오. 천없는 다른 걸 해도 뿌리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심한 보릿고개라도, 요즘은 뭐 보릿고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짜 농부는 아무리 심한 보릿고개에도 씨 종자, 벽씨, 이건 밥에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미래고 지금 현재를 넘어서게 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벽씨, 이거 뿌릴 씨앗으로 오늘 한 끼 먹으면 내 배는 당장 지금 배부를 수 있겠지만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심한 보릿고개에도 종자 씨앗으로 밥을 해먹지 않는다는 것처럼,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불평불만으로 내가 그냥 손 딱 걸어 잠그고 살지 않고, 힘들어도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눈물을 쏟으면서도 믿음으로 뿌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왜요? 오늘은 눈물로 내가 씨앗 뿌리며 지날지라도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씨 뿌리는 건 평생 결코 안 멈춘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고 눈물로라도 뿌려야 되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고 뿌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시편 126편을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얘기했겠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반드시 산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편 126편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눈물로라도 뿌리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어도 씨 뿌리는 것은 잊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그렇게 고난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눈물로라도 뿌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눈물로라도 뿌리면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든, 기왕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듯 눈물로라도 뿌리듯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실천해 보십시다. 제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기도 컨퍼런스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해 또 결심해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뿌릴 씨앗이 단지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것부터라도 뿌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기대함으로 뿌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건 스스로 의욕을 꺾는 거예요. 아유, 그동안 한두 번 해봤어. 아유, 주일날 목사님들 뭐 다 저런 말씀하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이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스스로 뚜껑 닫듯이 막으면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아유, 한두 번이야. 내가 20년 믿어봐. 이게 다 제가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스스로 마음의 의욕을 꺾지 말지니, 옛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뜻은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되 그 힘들고 눈물로 뿌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를 주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난 60년 동안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이곳에서 열심히 뿌렸습니다.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여전히 씨앗이 자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지 않을까 어쩔까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설립 60주년을 맞는 이해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소가 판치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눈물로라도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월 마지막 주일이 이전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과 그 기회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이런 설교는 월 첫 주에 하지만 저는 월 첫 주나 중간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까? 평범한 날입니까? 저는 특별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씨를 뿌리는 자세요, 눈물로라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요, 내가 뿌렸으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가자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오늘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린다. 한숨을 쉬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다 정비하고 우리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는 기도인 줄 알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한 제사를,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지칩니다. 한숨 나고 불평 나오고 힘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라도 내가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 이 일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증거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자제일교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120편의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열매로 주실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꿈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